신명기 31장의 1절로 또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은혜로 건너는 요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신자, 그러니까 두 번째 쓰는 책, 두 번째 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은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법, 그 십계명,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책인 이 신명기를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고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쓰여진 이 장소는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의 끝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뭡니까 요단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 뭡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고 또 뭐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중요한 책이죠. 이 신명기는 굉장히 영감이 또 충만한 책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물리친 비결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8장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신명기 6장의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라고 하면서 또 신명기 말씀 6장의 말씀, 그리고 또다시 주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과 이 세상의 영들이 주는 그런 어떤 시험이죠. 하나는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뭡니까? 너희가 뭐 떡으로만 사느냐? 그죠? 그래서 떡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경제가 중요하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중요하다.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어떤 권력, 내가 모든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내게 절을 하면은 당신에게 모든 고난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또 어떤 명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경제의 돈에 대한 유혹, 이 모든 세 가지의 유혹들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물러가라, 마귀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있지만 별개들이고, 진짜 큰 위험을, 큰 진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모두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은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 모세라는 이 선지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힌 자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도 모세라는 것은 지대한 어떤 최고의 선지자로 반열에 올렸던 그런 사람이죠. 엘리야, 엘리사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뭡니까 모세를 가장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이 모세의 어떤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칭하지만 그만큼 예수와 같은 어떤 위치에 반열에 자신을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얼마나 모세가 큰 영적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만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도 없었어요. 그렇게 혈기만 했던 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단련을 받고, 그리고 뭐 광야 40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수많은 60만 백성들을 이끌고 뭡니까 풍족노숙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얼마나 많은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지단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 지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상수훈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온유하기로 유명한 이 모세 선생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받지 못하지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죽어야 되는데 땅도 한번 밟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그 건너프로 동경만 하면서 죽어가야 할까? 참 하나님 무심하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그 마지막 소원인 그 가나안 땅이라도만 밟아보고 죽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곳 있지만은 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었고, 그 구출해내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가게끔 가나안 땅으로 지시했던 그 인물이 모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모세의 어떤 운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이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모세가 품었던 그 꿈들을 그 눈앞에 보고서도 자신은 정작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해결문의를 요수에게 넘겨주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지는가,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바니아에서 물 달라고 백성들에게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에 괴로웠죠. 돌로 치료하고 뭡니까 원망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네가 뭡니까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내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든 나빴는지 모르지만 그 반석을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쳤다는 겁니다. 두 번 친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반석을 바위죠. 바위 두 번 쳤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신 분이 그 바위, 무생물인 바위를 두 번 쳤다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너는 약속의 땅에 밟지 못한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되고 납득될 만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고 덮는 하나님이 고작, 그리고 모세가 온유한 분이라고 인정했던 하나님께서 고작 무생물 반석 두 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 뭐를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자 이면에 어떤 의미,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면의 영적 의미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어느 영역 시간에 배우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있고 상징적 의미가 있고 심적 의미가 있고 그 의미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반석을 두 번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침으로 충분한데 두 번 쳤다는 그 의미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돼야 되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갈 수 있었는데 왜 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멸로해서 120세라는 것입니다. 120세.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나이 120세면 살만큼 다 사실 사람 나이죠. 그래서 스스로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팡이 짚고 걸어가야 될 정도의 일렁 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출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넘어갈 수는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0세가 된다는 살았다는 것은 또 장수 중의 장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모세가 120세 살았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적 의미로 사람의 인간의 수는 120세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120세, 120세. 그럼 120세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면 뭡니까? 어디 이상한 이단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120세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인데 120세를 살지 못하고 70세에 죽으면 그 사이에 그 몇 년 동안은 몇십 년 동안은 이 땅에 부천에서 떠온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귀신론을 수행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그리고 그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120세였을까? 이것은 모세라는 상징적 인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는 몇 지파냐?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온전한 숫자 10을 곱하면 120이 되는 것이죠. 120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0이라는 수를 곱하여 저런 온전한 수이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숫자 그것을 이스라엘을 라는 그 민족을 보존하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보존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영적 이스라엘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뭡니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년을 살아든 20년을 살아든 30년을 살아든 150년을 살아든 상관없이 120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수는 120년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은 12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내가 살아가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열리지 않고 성경이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 선생은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 그 인물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이 그것이 가나안 땅인가? 성경에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그 가나안 땅은 우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것이죠. 내가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풍성에 흐르는 젖과 꿀이라는 기쁨의 완전한 기쁨, 완전한 풍성,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나안 땅은 세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한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희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는 그런 나라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그 자각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누구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나가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한 히브리식으로는 호세아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는 뭡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는 그것의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시대? 은혜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예비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있다? 모세가 있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래서 율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초등학교선 성초등학문이라 라고 바울 선생은 그것을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모세가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정복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가나안 땅을 이루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지 패배의 죽음이 아니죠. 그 죽음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죽음이지 왜? 패배하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받게 됩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사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을 옹해받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가 달렸기 때문에 그 저주는 나의 저주인 것이고, 그 저주가 달림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저주의 땅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뭡니까?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부의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족 이야기. 셈, 함, 야벳.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에서 살았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8명의 식구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물이 강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사를 지었더라?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 쌀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하면 배추, 상추를 심어야 되는데 왜 포도 농사를 지었을까? 포도를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를 이제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죠. 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리고 인류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식구가 이제 먹고 살 그 지경에 모든 것을 베어가는 땅에 이제 새싹이 나고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주수해서 포도를 따고 그 포도에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으로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취했는데 옷이 요즘처럼 바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피스였던 거 봐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함이 보고 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래서 셈하고 야벳에게 갔습니다. 누구예요? 남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남이 살아있지도 않으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셈하고 야벳에게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하셨어. 벌거벗었어. 그래? 그러면 셈바의 아버지는 뒷걸음져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덮었어요. 옷을 덮었어요. 노아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화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라.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그 자식도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니고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냐?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이 동성연애자였다. 그래서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마구잡이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오독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의인이었다가 홍수 지나고 나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은 의문을 제시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달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마구잡이 읽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지 어떤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분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착착 마시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않니. 그러니까 너 술 조심해. 술 먹지 말라는 교훈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 포도주 안 마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직접 그냥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타는 성찬에 조그마한 산채 좀 아세요? 큰 잔입니다. 큰 잔이에요. 홍수 전에는 보면 의인이었다고 홍수 나오고 나니까 나태해져가지고 죄인이 돼버립니까? 술 취하면서 방탕해서. 그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오독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인간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죠. 노아가 포도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생명의 술이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생명의 술이 취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취하고 나니까 나의 벌거벗음이 보이는 것이고 벌거벗은 채로 뭡니까? 생명이 열려버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벌거벗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율법의 눈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아빠가 벌거벗었네? 너 요런 죄 지었네? 너 오늘 지각했네? 율법으로 자꾸 보이는 것이죠.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에 너의 그런 기절이 어떻게 너의 자손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남도 정죄하고 죽이고 너도 죽게 축복받지 못한다. 율법으로서는 복받지 못한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명칭.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이 누구냐고요? 우리에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이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저주의 인생이 뭡니까?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그 이름 때문에 뭡니까?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셈이라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때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실존 존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매여서 그의 사랑에 매이던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저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뭡니까? 여기 그 맑은 상태에서 노아가 뭡니까? 함을 축복한 것이고 셈을 축복한 것이고 야벳을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기들들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속에서 죽었고 사망을 계속하는 땅이 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거룩한 땅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뭡니까? 진멸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땅이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다 죽였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진멸하지 못했을까? 그들도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생명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노아의 술참을 통해서 술 차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들었다라고 보지만 성경에 술 취했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책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벌거벗었다고 책망한 분이 없었어요. 벌거벗었다고 뭡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 보면 내가 벌거벗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뭐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뭡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죠. 네가 왜 벌거벗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음을 아는 것은 인간이었지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수치를 알았을 때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그 가림도 인간의 만든 그 옷은 때가 되면 뭡니까? 말라서 비틀어서 떨어져 버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운 옷은 가죽옷, 어린 양의 보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지어진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그 이야기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 역사 이야기 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율법으로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모세 선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만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체험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도 체험합니다. 왜?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도 하는 내는 그런 어떤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에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알고 체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상황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적박꾸리는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사느냐?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기적도 체험하고 만나도 체험하지만은 가나안의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학적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는 것은 너의 눈을 가지고 너희가 바라본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보고 왔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고 거대한 자손이고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그런 자연적 현상의 어떤 수치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어떤 거인들이 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잽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지를 우리가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했는데 12명만 합격하고 10명은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선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뭡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는 거기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언제 너희 힘으로 출애굽했느냐? 너희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느냐? 너희 힘으로 홍해를 건너느냐? 너희 힘으로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냐? 너희 힘으로 메추기를 잡았느냐? 너희 힘으로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느냐? 너희 힘으로 마라에서 물을 달게 했느냐? 묻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죠. 네가 자연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사람을 보고 사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가르는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고 믿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제 하나님 오늘 계실까라고 불안에 뜨는 그런 뭡니까? 불완전한 믿음.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을 왜 걷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워낙 불신행이 강한 그들이라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이 침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신행을 거둬내는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할 때 불신행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그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 이 땅에 나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 힘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내 힘으로 온 사람 없어요. 내 힘으로 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태양을 만들었어요. 내 힘으로 비를 내렸어요. 내 힘으로 바람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된 건 없어요. 다 그저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 누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고 그것을 할 때에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남자들이 하겠지. 그럼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겁나는 것이죠. 혹시 죽을까봐, 다칠까봐, 내 아내가 포로가 될까봐, 내 자식이 포로가 될까봐. 말씀하잖아요, 모세 선생님. 오늘 본문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 건너갈지라. 우리 모든 가나안 땅을 내보다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모든 불신의 영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는 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건데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글씨가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어떻게 누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노력, 내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쟁취한다고 이야기하죠. 일면에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몰라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도 이삭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씨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진짜 하나님이 진이 쌓고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과 기쁨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기 전에 돈 많이 벌면 뭐 성공해서 내 스스로 만족할 것 같아요? 만수로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안에 뜨는 자들이에요. 왜? 혹시라도 테러당하지 않을까 봐. 권력 잡은 자들은 혹시라도 어느 놈이 폭탄 던지지 않을까 봐. 어떤 사람은 아벤처럼 나에게 총질하지 않을까 봐. 뭡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과 기쁨은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의 적을 물리치시고 내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내 혈기와 분노의 기질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서 평화의 주님께서 나를 점령할 때 그때 진짜 풍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의 풍성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에도 나와요. 여호사밧 유다와 왕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요. 아람 왕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가 나와서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진멸하려고 들어올 때에 어떻게 나갑니까? 기병과 마병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역대하 20장 17절 이하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 싸움이 왔는데 싸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는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럼 오늘도 그럼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운동 나갔다가 이겼어요, 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패했어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전쟁 나가면 총 들지 말고 성가대 조직해서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뭡니까? 총 들고 나가지 말고 성가대 조직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네, 거기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아무도 그 짓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아람이라는 그 영적 우리의 적들, 모압이라는 어떤 영적인 우리를 죽이려는 그 영적인 적들, 모압이라는 그 어떤 기질, 그런 것들과 내 안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름을 드높일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모든 영적인 우리의 적들이 뭡니까? 물리치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마귀신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육적 기질, 모압의 기질, 암몬의 기질, 뭡니까? 아람의 그 기질들이 뭡니까?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자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믿음의 주인이 그분이 오셔서 전쟁할 때 믿음의 영이 발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이 오셔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뭡니까? 주여,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이 변화해지고 주 예수 돌아오니까 천복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죠.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뭐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입하신 이유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가대 조직에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를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의 주민들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불안해. 여러분의 존재에 서 있는 것이 불안한데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로 불안한데 견고히 선다는 것은 완전히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야훼를 신뢰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잖아요. 열등감과 우울감은 똑같은 교만입니다. 왜? 남과 비교하잖아요.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못하는데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은데 적은데 저 사람보다 키가 큰데 작은데 저 사람보다 얼굴이 예쁜데 안 예쁜데 늘 비교하면서 열등의식과 우울감을 가지고 때로는 좋았다고 때로는 나빴다고 한심하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린 겁니까? 그것은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견고히 서 있으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야훼를 신뢰하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신뢰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누구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딱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전쟁과 같이요. 우리의 삶의 전투도 다 전쟁 같아요. 사회에 나가도 전쟁 같고, 학교에서도 전쟁 같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뭡니까? 성적 좀 좋으면 해버리고, 성적 떨어지면 막 이 지구 망한 것처럼 막 그냥 뭐 뛰어내릴 것 같고, 그런 출사거리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바라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고에 있죠. 그러면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일이 필요한 것이죠.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내 마음의 문제방에 주의 보호를 바라요. 내 뭡니까? 생각에 문설주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요.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쫓아오는 뭡니까? 그런 상황에 있느냐? 바로의 군대가, 세상의 어떤 진친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뒤따라오는 그런 상황이냐? 그런 군대가 때로는 경제적 압박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불치의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에 불신자들의 핍박일 수 있고, 아니면 사망의 바다에서 내 우울증은 고통 속에 절망의 상황에 놓인 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다고. 지금 그런 곳에 내가 서 있다면 그때가 주를 만날 때죠. 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때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제빵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언연히 걸어가리라. 이 사망의 바다를, 이 세상의 사망의 바다를 내가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신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의 생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리라. 홍해는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까? 인생의 마라에 물을 만나서 쓰디쓴 인생을 지금 인생의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성에서 물을 내신 그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물을 단물로 바꿔버린다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쓴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 가슴 속에 집어넣으면 이 쓴물이 나에게 새로운 행복의 단물로 바뀌어지겠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체험이고 이것이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런 거 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부자 되었고, 예수 믿었더니 머리 잘 되었다. 불신자들이 더 잘 돼요. 가빠이 빌어도요, 서울대학 가고요. 네? 예수 안 믿어도 일본 보세요. 경제 대국이고요. 그것이 때문에 예수 복 받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감독할 때는 언제였느냐? 그 수많은 황제들의 권력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용기,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뭡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용기에 감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주가 나의 보배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것이 진짜 예수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가짜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것이 본질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된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적 걸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몸에 줄 수 없는 그 가치의 돈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명해 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믿느냐.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그리고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죄가 살인 죄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를 믿지 않는 죄, 혹시 신뢰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아야 하거든. 그죠? 왜? 만나도 체험하고 반석에도 물도 체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범사의 기쁨으로 살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누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좋으면 좋고 안 좋아도 좋을 것 같으니까 좋고, 이게 항상 기쁘죠. 이거 어때? 절대적 믿음, 절대 신앙이 있을 때 나오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율법의 수혜자인 모세도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예수의 영인 거예요. 누가 취하느냐? 내가 취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고, 그 선물이신 실체가 주 예수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이 가나안 땅이 요수아이신 주 예수가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자이고, 내가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나의 가나안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에 오심으로 셈의 장막에 내가 종이 되면 사는 그 기쁨 속에서, 왜? 셈이 그 이름이니까, 그 이름 안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종이 되어 사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풍성,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노아가 함에 가나안에게 내린 축복이죠.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에 정복되어서 젖과 꿀이 넘치는, 그래서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을 취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입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하신 것을 나에게 선물로 받고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 하더라도 그 땅을 못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에서 머무는 인생이 되어가듯이,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사는 자로 자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꿈꾸며 품고 달려가는 생명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